6장 19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24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성령의 그 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의 진의를 이 시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이 교정받게 하시고 또 연약한 무릎들이 이렇게 세운 바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또 바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에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는 그 말씀이 하늘의 언어로서 이 시간 살아가는 종들의 귀에 울림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서 하늘의 양식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섭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의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빼내고서는 그들의 존재 양식이 다른 그런 세계로 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단 말이다. 이건 뭐냐면은 그 세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존재 양식이 다르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신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세상의 것으로 우리 그냥 세상의 어떤 물질적 가치로 그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곳에 오고 나니까 이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존재 양식이 다르다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것이 곧 뭐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산상봉헌을 통하여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세계관이라든가 이런 걸 잠깐 바꿔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에서는 물질적 가치로 그렇게 살았으면 신약은 물질적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 가치로 사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언약이 이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이렇게 바뀌어진단 말이죠. 그게 옛 언약은 육이에요. 새 언약은 영이고 그게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육으로 난 자들이에요.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혈통적 이스라엘이죠.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 새 언약 안에서는 육은 잘라져 버리고 영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곧 뭐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뤄서 위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그게 신자는 비록 우리가 육신을 이 땅에 이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정신적 가치관, 영적 가치관은 전부 하늘의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사는 이유가.
그걸 지금 우리는 이 산상봉헌을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에 속한 자들에게 산 위에 올라가지고 일부러 그런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너희는 산 아래에 살 사람이 아니고 산 위에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 산 위의 주인이야. 여기 이 산 위가 뭘 상징한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죠. 천국을 상징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일컬어서 보라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예수님 자체가 천국의 주인이니까 예수님의 오심이고 천국이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땅에 속한 자들에게 이들을 산 위로 올려가 가지고서 산 위의 복음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럼 산 위에서 알려주는 그 복음은 이들이 알고 있던 산 아래에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산 아래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산 위의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해석을 해. 그래서 산상복음 자체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서 잠깐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옛사람이 알고 있던 건 뭐이다? 틀렸다는 얘기죠. 그죠? 그들의 그 사고를 좀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희들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맞았어.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면은 새롭게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령을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그 이유가 성령이 오시면은 이 성경을 전부 새로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때 그 보혜사가 오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그래요? 너희를 뭐 한다? 책망한다 그러죠. 그죠? 책망한다. 요 책망한다는 것은 막 욕하고 나무라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돌이키게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성령이 오면은. 그러면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산 아래서 가르치지 않고 산 위로 올라가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전부 뭐냐? 예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저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줘서 내가 이 말씀을 준 저자야. 그게 저자 직강 있죠? 저자 직강.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줬는데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 너 잘못 알고 있잖아. 응? 그때까지는 저자가 오기까지는 잘못 알아도 나무라지 않았다니까요. 왔는데도 알게 될 그걸 가지고 고집할 것 같으면 그때는 혼나는 것이죠. 그 지혜로움이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무라지 않아요. 어린아이 시절에는. 그런데 장성한 자가 되었는데도 어린아이 걸 고집을 한다. 이거는 매맞아야 되죠. 예? 그러니까 언약이 바뀌었는데도 자꾸만 이 옛 언약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혈통적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는데 그건 영의 방법으로 만들어냈잖아요. 영의 방법으로 만들어냈는데 구약적 혈통을 가지고서 나 이스라엘이라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저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면 큰 착각인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아멘?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지 다윗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고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는 일들이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럼 구약의 모든 다윗부터 아담서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 모든 구약의 신자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살아나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들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신 절 성령 강림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생겨났잖아요.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도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도 전부 죽으면 어디로 들어갔어요? 무덤 속에 들어갔죠. 그죠?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옛 이스라엘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부활하실 때 새로운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거예요. 요렇게 될 때 이 사람들도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뭘로 부활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러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1장 보세요. 1장 보세요.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인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두 맏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예수님도 성결의 영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서 부활을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잉태하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왔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는데 그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몽땅 엉망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시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하실 때 구약의 모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부활을 했다는 얘기는 이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이들도 곧 뭐가 되느냐?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신약만 영적 이스라엘 아니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아멘? 구약의 아브라함 안에 있으면 육적 이스라엘이고 그 아브라함 열조 속에 들어가 있던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했을 것 같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로 지금 신약 시대가 섰는데 육적인 어떤 혈통이라는 거, 조상의 유전이라든가 어떤 그런 걸 들고 나올 것 같으면 이건 반칙이 돼버리죠. 이게 이럴 때는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새 언약이 왔는데 옛 언약을 붙들고 있으면 미혹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율법주의가 뭐가 되냐? 이단이 된다니까. 이해되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율법이 그때는 통용을 했어요, 율법이.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율법을 들고 나오면 안 된다니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통해 가지고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가치관, 그런 세계관, 그런 것들을 지금 싹 바꿔주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치관은 뭐냐? 물질적 풍요였어요. 구약의 복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자식만 할인놓고 돈 많이 벌면 구약에 복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복. 그게 그때는 하나님의 복을 뭘로 보여줬느냐? 자식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돈이 그 뭐냐? 가축이었지. 가축, 그죠? 그 양들이 새끼를 많이 낳아놓고 그냥 한 마리 놓으면 안 돼. 쌍둥이로 많이 낳아야지. 그래 복 받았다 그러고. 구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질적 가치가 그들에게 뭐가 되느냐? 하나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물질적 가치가. 근데 구약의 그 육적인 물질적 그 복을 가지고 신약으로 그대로 끌고 가면 안 된다니까. 신약은 물질적인 걸 복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통해 가지고서 팔복을 이야기하는데 이 팔복은 전부 영적인 복이지 물질적 복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자꾸만 복 이럴 것 같으면 구약적인 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특히 목사님들이 가정에 신방을 하고 이럴 것 같으면 꼭 신명기 28장을 가지고서 말이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항상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과연 저 말씀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신명기 28장의 그 복은 어떤 복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뭐 하면? 순종하면 그러죠. 그죠? 순종하면 그러잖아. 그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그 순종 못하면 그림의 떡이지 뭐. 근데 그거는 그 뭐냐? 너희들은 복 받을 인간이 아니다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십계명을 주에 나타난 거예요. 십계명을 줄 때 미리 뭐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이런 계명을 줄 테니까 저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지킬 수 있는가? 그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지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못 지킨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니네들 이거 못 지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약서 쓰기 전에 이미 뭐 밑에서는 뭐 하느냐. 우상숭배하고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은 보세요. 그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본질적으로 안 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전부 뭐냐, 항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보건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자구나. 내가 복받을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자가 천국에 가.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게. 이 자리를 끌고 가야 돼. 응? 그런데 이걸 자기 실존을 모를 것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가면 누가 가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의 근거는 뭐예요? 그들이 자신감이 뭐예요? 이걸 근자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어디서 나왔어요? 지들 율법 좀 지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다 그래요? 안 지켰죠. 왜? 그들은 율법을 뭐냐, 지킬 만한 건 지키고 걸러낼 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하루 살리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고 하듯이 지들이 치사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요것은 못 지키는 거, 요것은 지키는 거. 그 지키는 거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 하나만 어기면 다 어기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 틀렸을 것 같으면 이 99개 지켜도 헛거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지킬 만한 거, 못 지킬 만한 거. 그러니까 자기들 치사선택 지켜나는 거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해를 했다. 그건 꼭 구약의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늘 자기 쪽에서 가능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보는 안목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모든 성경이 어디로 인도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걸 끌고 가는 거예요.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양을 막 몰아붙이듯이. 결국 십자가를 몰아붙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들은 모두 죽었어. 이 소리예요. 죽었어. 그게 구약의 율법이 하는 일이라니까. 그래서 율법은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놓이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우리 입을 막고서, 그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구약의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몰아치는 거예요. 어디로 몰아치느냐? 골고다 언덕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 골고다가 무슨 뜻이다? 해골.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로 몰아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은 뭐냐? 성경에서는 십자가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못 지켜서 죽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 쪽에서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그 사람은 구약에 속한 사람이라. 신약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한다는 걸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말씀을 우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을 앞세우고 내려가는 거예요. 완성하신 분을 앞세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으러 갈 때 장자의 옷을 입고서 별미를 들고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했다 나갔단 말이죠.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움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라니까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구원이 항상 그 은혜의 자리, 그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수로보내기의 일이라니까. 수로보내기의 일이 되려면 내가 뭐가 돼야 되냐? 주인의 상에 겸상할 수 있는 자리에 앉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라는 실존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난 개구나. 감히 어디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 응? 주인의 밥상에 올라오는 개는 어떻게 한다? 좀 삶아 먹는다면 좀 그렇고. 이건 죽여야지요. 어디 그거 올라냐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항상 뭐 하냐? 야, 내 같은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건 놀랍구나. 이건 놀랍구나. 이거는 뭐 할 말이 없어. 또 다른 할 말이 없어. 그냥 이걸 기적이에요. 기적. 응? 최고의 기적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고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니까 믿는 거예요. 아멘? 예. 내가 믿는다 이럴 것 같으면 이것도 믿음도 지 행위가 되어버린다니까. 예? 이게 사형리잖아요. 공식 알리켜 놨고 믿기만 하세요. 영접하세요. 이게 알미니안 계통에서 하는 거. 꼭 예배 마치고 나가지고 결단의 시간 합시다 이래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세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냥 퍼포먼스는 가능한데 실제 안 된다니까.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마음 닫아 예수 쫓아낸다니까. 왜? 주권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내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주권을 우리에게 허락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 사람 100% 가짜예요. 그거는 위험할 때 버린다니까. 언제든지 버린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준 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끝까지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라. 아멘? 아멘. 네.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 얼마나 확실해요. 이게 얼마나 확실해요. 어? 그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꼬라지 본다 안 본다? 안 보겠죠. 그렇다고 막 살아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뭡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으로 성경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가 위로가 돼요. 하나님 참 이렇게 우리를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이렇게 구원을 지켜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과거 현재 미래 한 예수님께서 꼭 지켜낸다는 그런 의미로 확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럼 이게 믿어진다 것 같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안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특히 우리가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 말씀을 살펴하는데 이걸 또 문자 그대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재산 많이 갖다 바치면 이거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다 이렇게 그건 구약식이고 묻읍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보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물이 뭐예요? 구약적 개념의 보물은 뭐예요? 물질이죠. 그들이 복받은 것이 물질이었잖아요. 신약에서는 보물이 뭐예요? 물질이에요? 아니죠. 그죠? 따라합시다. 보물은 예수다. 아멘?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를 안에 뭐라 그래요? 질그릇 속에 뭐를 담았다 그래요?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래요. 보배를.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고 있어. 그 보배가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그 보물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저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를 바라보라? 위를 바라보라.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세요. 1절 4절까지 봅시다. 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는 땅에 속해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사람이 죽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났죠. 이걸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에서 신자는 거듭난 자가 신자라. 거듭나지 않는다는 신자가 아니라. 그죠? 네. 교회 안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성도라 그러고 교회 안에 거듭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인은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가지고 내 등록만 하면 교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는 것은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교회 안에는 두 부류가 있어요. 종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아들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종으로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고 아들은 뭐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종과 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접근 자체가 다른다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종들은 뭐냐?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근거로.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할 일이 자랑거리가 있을 것 같으면 그걸 당당히 앞세우고 나오고 그게 없으면 숨어버리고 그게 구약이라 구약. 지금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 그래서 율법 아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네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4장의 말씀 빌려볼 것 같으면은 아들이지만 때가 찰 때까지 종의 모습으로 두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뭐하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죠.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미리 이렇게 옮겨졌다고 해가지고 뭐 안 옮긴 사람 보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옮겨진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세상에 나도 저 있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어떻게 옮겨놨지. 주여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것을 가지고서 저 오지 못한 사람을 더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거 넘어가 뭐예요? 돌멩이 들고 와가지고 모독이 막 때려 뿌리잖아. 그죠? 니 편련니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복음은 내가 복음으로 안다는 건 누굴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준 것이지. 감사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항상 감사의 자리로 나가야지 딱 서가지고서 말이 어깨 힘주고 말이죠. 누구 판단하고 하면 안 돼. 그건 아니라 그걸 준 적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금 아직도 거기 있는 사람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웃겨요. 거기 있으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말이 지금 이해 되죠?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쪽 걸 가지고서 그쪽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이쪽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이는 율법 가지고도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아멘? 아멘. 네. 그게 예를 들어서 자칭 복음 한다고 하면서 누굴 비판하고 정죄한다 같으면 그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건 간단해요. 간단하다니까. 본인이 은혜를 모르고 긍휼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긍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긍휼을 우리 보고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거든. 이게 긍휼을 받으면 세상이 어쩌자고 내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되냐, 불쌍히 여김으로 나아간다니까.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물론 이 나오는 것이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향 자체는 그렇게 나와야 된다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산 아래 있다가 아래 있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함께 뭐 하냐, 위의 사람으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있다 그래요?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죠? 저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었음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죽었고 이제는 새로 살아났으니까. 그럼 새로 살아난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먹고 살아나야지.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지. 그죠? 옛 사람은 어디의 방식으로 살았고, 땅의 가치로 살았고, 육적인 조건으로 살았고, 위로 살아난 사람은 육적 조건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났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모아서 나타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 토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고 뭐 자꾸 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위를 바라봐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위로 자꾸만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억지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각오를 다져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건 운동선수들이나 그래 하고, 생명이라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아멘? 아주 쉽게 설명할게요. 위로부터 난 사람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위로 자꾸만 지향을 하게 돼 있어. 해바라기가 늘 어디를 지향한다. 해를 지향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해바라기지. 그 지향하듯이 진짜 거듭난 사람은 자 위를 지향을 하게 돼 있어. 그 우리 보물이 어디에 있다? 위에 있잖아요. 진짜 보물 되신 분이 위에 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아멘? 그게 이 보물은 물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서 만약에 구약식으로 해설할 것 같으면 뭘 하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돈 많이 내세요. 그게 하늘에 쌓는 것인데 이렇게 가르치겠죠. 그건 구약이라니까. 신약은 돈 많이 내라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죠? 쉬운 얘기로, 신약은 쉬운 얘기로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그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서 예수를 참 증거하는 일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길어지고 높아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충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충만. 아멘?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이건 다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와 늘 뭐 하게 되느냐?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동행이라고 그러고 연합이라고 그런다니까.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이걸 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평생 예수를 알아가는 삶을 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확실하게 되어지죠. 그죠? 그 지금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대하지만은 예수님 제 이름하면 확 이렇게 보여지듯이, 그죠? 그렇게 되듯이. 그래, 지금 성령께서는 그 예수,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뭐 하냐? 보게 만드는 것이죠.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알아지게 만드는 것이고.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한다. 그러니까 이 보물 자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럼 자, 이리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한 자도 보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들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죠. 거기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께 계셨는데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자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올라가 있어요? 우리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 예루살렘에 보석들로 지어진 곳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석들로. 그 12가지 보석이 누구예요? 우리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잘 안 되나 이게? 지금 보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속죄일 그 할 때 이거 흉패 이거 붙여가지고 가는 걸로 봤잖아. 그죠? 그 흉패가 12가지 보석인데 이스라엘 12지파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12지파가 신약시로 갈 것 같으면 온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전부 그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보석을 자기 백성들을 보석으로 지칭을 하는 것은 그 보석된 자들을 하늘 예루살렘 짓더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도 보석이고 우리도 보석인 거예요. 아멘? 예. 그 보석과 보석이 만난다니까. 그거 갖고 또 우리가 다이아몬드다 이러지 말고 지금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보석을 좋아하잖아요. 그거가 다이아몬드 있다고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아니, 보석을 찍으신 분이 뭐 보석을 좋아하겠냐고. 하나님 누굴 좋아하느냐? 우리 좋아한다니까.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좋아하지 보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귀했을 것 같은 보석이라 표현을 하겠어요.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얘기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니까 너희들의 관심사도 저기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네 신랑이 거기 있잖아. 그럼 네 모든 사고가 어디로 가 있어야 된다? 저 위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걸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이걸 가지고서 성도들이 어떤 열심과 충성과 경쟁을 끄집어내고 돈을 끄집어내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이게 가짜라니까. 가짜. 지금 보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밑에는 도적놈들이 많으니까. 다시 보세요. 19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지 말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에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는 지금 이 땅에 쌓아두면 이 도적질을 하는 놈들이 있잖아. 그죠? 다 도적질을 하는 놈들이. 이거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옥 구조를 여러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흙벽돌로 지어놨다니까. 흙벽돌로. 벽들이. 그러면 도적들은 그 흙벽돌을 뚫고서 물건을 훔쳐가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귀중품들을 지금이야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그때는 은행도 없으니까 어디에 했느냐. 귀중품들을 땅에 밭에다 묻어놓고 했다니까. 옛날 단양인가 어디에서 그 마늘밭에서 500원 했잖아. 그게 우리한테 걸려야 되는데, 그죠? 그 도박해가지고 한 사람들 그거 감춰놨잖아. 그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랬다니까. 은행이 없으니까 귀중품들은 전부 어디다 갖다 놓느냐? 밭에다가 묻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밭에 감춘 보화 사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감님이 돈을 각종 보화들 밭에다 묻어 놔놓고 자식들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다. 그럼 그 보화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런데 그런 보화를 어디에 숨겨놓느냐? 쓸모없는 땅에다 숨겨놓는다니까. 지만 알기 위해 가지고.
혹시 개간하는 그런 땅 살 것 같으면 개간하다가 나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돌밭 같은데 쓸모없는 밭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거기 보니까 거기에 보화가 있는 걸 봤어. 그럼 혼자 싹 입 닦아놔 놓고 어떻게 하냐. 그 밭 주인한테 가. 저거 파서 그래. 그 주인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쓸데없는 땅인데. 그러면 딱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그걸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 이모가 돼. 누구 것이 돼버리냐. 구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혜라 그런다니까. 예수님을 천국 비유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밭에 감춘 보화. 지금 다 그거예요, 그거. 그 땅에 묻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땅에 묻어든 것들은 도적노로한테 강도로한테 강도질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그 보물을 땅에 묻지 말고 어디 묻으냐?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늘에 쌓아두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는 땅에 있는 이 보화를 저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보화를 가지고서 누구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뭐냐? 교회 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몇 장 보는 거? 19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봅시다. 19장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 봅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뭐가 쌓이리라?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또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게 율법사거든요. 율법사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럼 성경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성경 우리나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 이야기가 뭐예요? 십계명이잖아요. 그 십계명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 그죠? 그러면 보세요.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 십계명이 지켜지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개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형제는 지금 누구를 대신해 있느냐?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 있는 거예요. 아멘? 요것은 뭐냐? 네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난 한 형제랄 것 같으면 네 옆에 있는 이 형제를 어떻게 가만 볼 수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잖아.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는 형제를 뒀다니까. 아멘? 그럼 이 보이는 형제에게 네가 사랑을 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얘기야. 그거 나 할지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응?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서 팔아가지고서 네 가난한 그 형제 도와주라. 그러니까 얘가 딱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돈 드리는 거는 돈 안 드리는 거는 마음껏 지키는데 돈 드리는 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는 뭐냐, 돈 가지고서 형제를 살피는 건 이런 건 안 지켜도 그냥 문자적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이런 걸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살인이 도적질이니 간음이니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죠. 형제 사랑이죠. 간음이고 도적질이고 거짓 증거고 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얘는 그거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 그게 안 한 게 사랑이 아니고 네 거 있는 거 나눠줘야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서 그러는 거예요. 도적질 안 하는 걸 자랑하지 말고 빈궁한 자를 돕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구약의 계명은 뭐냐, 나 도적질 안 해 소리가 나오면 안 되고 도적질 안 한 것이 누구에게 혜택이 가야 되느냐, 저쪽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이웃 사랑이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보고 야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러면 네가 하늘에 보화가 쌓일 것이야. 여기 지금 하늘에 보화 쌓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거. 아멘? 아멘.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재물이 많은 거로 뭐예요? 근심해서 돌아갔다 그러죠. 그러면 이 청년에게 있어 보물은 뭐예요? 돈인 거예요. 돈. 자명하죠, 그죠? 쉽게 설명할게. 여러분들이 쫓아가는 게 돈이라니까. 참, 거기라니, 보물이라니까. 여러분들 눈만 뜨면 뭐 생각해요? 예수 생각, 1번 예수 생각한다, 둘째 돈 생각한다. 다 가짜들이라니까. 이거는 정직하다니까.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러죠. 다른 말로 마음 있는 곳에 사람 몸은 가 있기 때문에 있게 돼 있다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 버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좋으면 예수가 있는 이 자리로 오는 것이고. 뭐 간단하다. 이렇게 쉽잖아, 그죠? 네 마음이 몸과 마음은 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몸과 마음은 하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 그거 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짜장면 먹고 싶다. 그 사람 곰탕집에 간다. 짜장면 집에 간다. 짜장면 집에 가지. 내 마음이 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마음이 어디가 있냐? 물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이 그 사람한테는 보물인 거라. 그 물질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뭐냐? 땅에 쌓아두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것을 누구에게 줘야 되냐?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줄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도왔는데 이걸 누구에게 쌓는다 그냥 하늘에 쌓는다 그런다니까. 아멘? 이거는 어디 고아원 찾아다니면서 돈 주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누구예요? 함께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 육적인 형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니까. 그게 쉬운 얘기로 뭐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도와주는 거, 쉬운 말로. 그걸 좀 확대 해석할 것 같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것이에요. 그거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아멘. 이거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내라는 그런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 저런 게 이웃을 도와주면 이제 내가 천국 간다구나 해서 도우면 그거는 사기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땅에 쌓는 거라니까. 이거는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어디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양들에게 그러잖아요. 천국을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 양이라 그러는데 이 양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그저 뭡니까?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말이죠. 헐벗은 사람 도와주고 옥에 갇힌 사람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부 뭐냐? 전도자들. 이 전도자들이 거지 같은 모습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그 전도자들에게 뭐 하느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이 먹였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혔다 그러니까 그 양들이 우리 안 했는데요 그런다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그 형제들과 지금 같은 것으로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세요. 양들은 위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뭐 하느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도와준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들이 쌓은 그 선이 어디 것을 가느냐? 위의 것을 가는 것이죠. 아멘? 그게 먼저 위의 것을 내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그 받은 것이 나로 하여금 뭐하냐? 아래에 있는 것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저 위의 것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네 있는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재물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쫓는 거예요. 쫓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이 소리 들고 보니까 베드로 머리가 또 짱고 탁 굴러간다. 부자가 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끼리 들어가는 거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 베드로 그러잖아요. 이래 가지고 누가 천국 가 계십니까? 그게 사람으로 안 된다 얘가. 그럼 우리는 끝났네. 그러니까 너희들 안 되니까 내가 해준다 얘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날 따라 올라갈 것 같으면 누구든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와라. 그 베드로가 이것도 자신 있는 거라. 나 직장 버리고 우리 마누라 버리고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그래 그렇게 와야 된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는 것은 내가 보물인 줄 알고 쫓고 오지 않냐. 그 사고가 뭐냐. 하늘에 쌓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신자가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살아가는 왜 사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네? 열심히 돈 벌고 하는데 이 돈 버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벌 것 같으면 그건 땅에서 앉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열심히 내가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여기에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내가 더 주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한다 같으면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서는 어떤 연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헌금을 하지 않고 이걸 연보라 그러는 이유가 이 연보는 자기 안에서 마음이 감동되는 것만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그래서 제가 은혜 받지 못하면 연보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랬더니까 진짜 안 한다. 와 인간들 진짜 못됐다. 은혜를 못 받는 모양이라. 그러니 안 하겠지. 그걸 강요할 필요가 없어. 그 강요해봐야 뺏기는 것밖에 안 되는데. 또 목사 소리 친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사기당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열심히 나 믿음 없습니다 하고 드러나시라고. 뭐 어쩌겠어. 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은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식들을 키우는 목적은 그 아이가 철들면 부모에게 효도는 저절로 나온다니까. 효도를 강요하면 안 나온다니까. 강요해서 받아지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에요. 그럼 나중에 뭘 하는지 아세요? 효도했잖아요! 한다니까. 효도했잖아요. 이게 효도예요? 진짜 효도는 뭐예요? 아무리 해도 모자라. 아무리 해도 모자라. 해도 끝이 없어. 늘 부족한 것만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 그러면 아버지, 부모는 뭐라 그러냐? 됐다. 너무너무 고생했다. 아니에요. 응?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할 때 이게 효도라니까. 응? 근데 모르는 새끼들은 그러는 거야. 그만했으면 됐지. 뭐 더 해야 돼. 근데 효도한 게 아니라니까. 법으로 한 것이죠. 응?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율법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요. 그 율법을 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 어? 그 종은 노는 동네가 따르라니까 마당에 놀고 저 사랑방 준다니까. 종들은 사랑방에 주고 아들은 어디냐 본체에 두는 거예요. 본체. 그렇게 두고 말이죠. 어? 그러니까 아들만 돼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난번 속죄를 우리 살펴봤을 때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심술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 신부 개념으로 하잖아. 종에서 아들이 되고 아들에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신랑이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신랑이 어디 있어요? 위에 있잖아. 그럼 자연히 신부는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위에 진짜로? 저 위에 신랑 저 있잖아. 모든 관심사 혀가 있잖아. 그럼 저 안 가고 옆에 있는 신랑분들 여기 박서방 본다. 그 사람이 신랑이라는 얘기를. 저 위에 있는 분 본다니까. 쭈구리 저거 봐라.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가 전부 억지로 해요. 처음서부터 나 자발적 그것도 가짜라.
처음엔 안 해. 이렇게 억지로 시키고 말이요. 그것도 하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어느 순간 은혜가 덮쳐가지고 모든 것들이 뭐가 되냐. 야, 내가 산다는 게 참 하나님 은혜였구나. 이런 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그때 비로소 뭐하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응?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것 같으면은 교회도 일찍 오고 싶잖아. 은혜 안 되면은 늦게 오고 싶지. 그죠? 꼭 시작하고 15분 후에 와가지고. 축도 딱 하면 눈 감으면 도망가 버리고. 그게 결국 뭐냐?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묻는 게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어디가 있노? 마음이 주님 앞에 와 있으면 교회 와서도 휴대폰하고 자빠졌다. 설교 시간에. 그 사람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게임에 빠져 있잖아. 그 여기 와도 헛거라네, 헛거. 그 신앙이 얼마나 허구냐고, 허구. 그런 사람들은 와줬잖아, 이러잖아, 와줬잖아. 누가 와달라 그러냐고. 차라리 믿음 없는 게 드러나 버려야지, 차라리. 근데 우리는 처음에 뭐 하냐? 위선을 떨고 있는 거예요. 응? 제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줬다는 것에 여러분들 그걸 자의를 삼지 마시라고. 그건 절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응? 와서 그것이 진심으로 내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하고 고마워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 그게 예배지. 그래서 예배를 일컬어서 신약의 예배를 로마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제사. 산 제사가 뭐예요? 제사 지낼 때 통구이 해요? 통구이 안 하죠? 제사장들은 전부 각을 떼잖아요. 가죽 벗기고 말이야, 내장 잘라내고 콩밭 쓸게 다 이게 기름하고 갈라내서 해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표현하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서 10년 걸수록 막 해부를 시켜가지고서 해부시키는 목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발가벗겨가지고서 야, 내게는 선이 없구나, 의가 없구나, 완전히 징그러울 정도로 나는 아니구나 하는 걸 탁 드러내가지고서 그럴 때 내가 하나님 바라볼 때 긍휼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안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내려오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두둔하는 말씀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잘못 듣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두둔하는 말씀이 나가면 안 되고, 이 인간 자체가 우리가 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 살지 못하는 인간을 자꾸 잘했다 해주면 되겠느냐고. 아니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푹푹 찔러줘야 된다니까.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 속에서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상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가요. 이걸 산제사라 그런다니까. 산제사. 이걸 영적 예배라 그러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 마음 있는 곳에 보물도 있고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 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 이거.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그럼 신자에게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네.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땅에는 누가 있느냐? 도적들이 우글거리죠. 도적들. 그죠? 그럼 이 도적들은 뭐 하느냐? 보물 훔쳐가는 놈들이 도적이라니까. 보물 훔쳐가는 놈들이. 그럼 이 교회에서 지금 보물 훔쳐가는 도적들이 누구겠어요? 보물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라 그랬죠. 자 보세요. 예수도 두 예수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가 나와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나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표적에 떡을 먹고서 쫓아가는 예수가 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고, 표적에 떡을 먹고서, 어떤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이 산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 욕하며 돌아갔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예수를 떡 주는 예수를 봤다. 영생의 말씀으로 봤다. 영생의 말씀으로 봤죠. 영생의 가치로 예수를 봤죠. 영생의 가치로 예수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떡의 가치로 왔을 때는 이 사람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떡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 복 받고 잘 살게 해주는 분이 아니라니까. 예수는 이 땅에서 뽑아내기 위해서 오셨지 이 땅에 정착시키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도적들은 어떤 예수를 가르치느냐? 이 땅에 복 받고 잘 사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적들이. 이해돼요? 도적이 여기서 말하는 이 도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도적이라니까, 도적.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강단에서 뭐 하느냐? 쑥물을 먹이는데 이 쑥물이 뭐냐? 땅의 말이라. 땅의 말. 그럼 그 땅의 말을 누가 듣느냐? 땅에 속한 자들이 듣는 거예요. 이걸 유유상종이라 그런다니까. 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까 네 눈이 밝지 않을 것 같으면은 어찌 네가 성한 데를 갈 수 있냐 그러냐는. 지금은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 내가 지금 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이 예수가 과연 나에게 어떤 예수냐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교회 안에 와도 그 사람들이 각자 믿는 그 도리가 다르다니까. 어떤 사람은 기적을 쫓아가는 예수가 있어. 지금도 교회 안에 볼 것 같으면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병 고치고 말이야 희한한데 어떤 기적적인 일 같으면 맨날 그런 데 쫓아가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예수는 뭐냐, 자기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이루어주는 그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부 가짜라. 이게 도적이란 도적, 강도질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그 도적이 없는 곳에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적들, 그 도적놈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뭐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도적들이 가지지 못한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라는 것은, 이것은 예수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위에 있죠? 그 위에 있는 복음, 위에 있는 예수, 위에 있는 영을 이야기를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뭐가 되냐? 다른 예수가 돼버리죠. 그게 땅에 있는 걸 얘기할 것 같으면 그게 다른 예수가 돼버린다니까. 아멘? 그럼 보세요. 산상보호는 전개가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의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 위의 복음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도 강도고 도적들은 어떻게 하느냐? 산 위의 복음을 산 아래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신약의 이 말씀들도 뭘로 하냐? 구약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목사들이 성경을 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살고 하나님께서 부자 되게 해줍니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지금 뭐 하냐? 하늘의 말을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땅의 소리를 하는 이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럼 요런 소리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지. 그럼 쉬운 얘기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하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이에요? 아래 사람이지. 그러니까 강도들은 그들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들 유린한다니까. 왜? 그 속에 그 사람이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어두우니까 예수를 몰라. 저 예수가, 저 목사가 말하는 저 예수가 하늘에 있는 예수인지 땅에 있는 예수인지를 몰라. 눈이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몸뚱이가 어떻게 된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돌아가 봐가지고. 눈이 어두우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온몸이 어둡다 이 얘기는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지도 그건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쫓아가고 있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를, 가짜 예수를 알고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가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짜 신앙생활을, 가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산 위에 있는 자들이다,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산 아래에 있는 자들 전부 이놈들은 뭐 하는 거예요? 강도야, 절도라니까. 아멘? 쉬운 말로 율법 아래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가 도적놈이라. 도적들, 강도들이라니까. 강도들. 그러면은 저 목사가 지금 전하는 저 말씀이 위의 말씀인지 아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눈이라니까. 눈.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는 볼 것 같으면은 이 눈을 7영이라 그래. 7영.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영인데 이 7영이 뭐냐? 온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눈이라 그러는데 그게 성령이라니까. 성령. 아멘?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위의 복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땅에 이야기하면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일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소경은 누구예요? 저 위에, 그 위에를 못 보는 자가 소경이잖아요. 그죠? 위를 못 보는 자가 소경이라니까. 그럼 이 위를 못 보는 그 소경을 인도자로 세웠다. 이건 누구만 세운다?
본인도 땅 아래에 있는 소경이니까 세우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사람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겠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측은하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좋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무당같이 하는 목사를 쫓아간다. 그 사람도 신앙이지, 무당 수지자는 신앙이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 쫓아가겠어요?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를 본인 스스로 드러낸다니까. 맨날 어디 이상한 집회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신앙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게 틀렸다 얘기하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죠.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들은 지금 억수로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그죠? 여러분도 이단한테 가서도 은혜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라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혜라는 건 지 기분 좋은 은혜라 그런다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내 모든 실존들을 하나님 앞에 고발당해가지고서 내 스스로를 잠깐 수로보니의 여인같이 주님의 그 은혜 자리에,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이게 은혜라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내 꼬라지를 잠깐 해체를 시키는 거예요. 나를 발가벗긴다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이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발가벗겨가지고 누구를 바라보게 하냐?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잠깐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것을 은혜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은혜라니까. 괜히 지 듣고 싶은 얘기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줄 것 같으면 그거 은혜 받아서 하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내가 지금 병 고치고 싶은데, 그러면 병 고쳐주는 그런 목사를 만나면 그 사람 은혜 받는다 안 받는다? 당연히 은혜 받죠. 그냥 내가 지금 입신도 가고 싶은데 입신도 가고 싶은데, 그럼 그 사람은 내 인태 온다. 그런 무당 같은 목사 찾아간다. 무당 같은 목사 찾아가죠. 찾아가지고 머리 디밀 같은 거 안수하면 어떻게 된다? 넘어가겠죠. 그건 지가 넘어갈 준비되어 있다니까. 옛날에 그랬다니까. 저 밀양 어른골에서 내가 집회를 할 때, 기도원에 집회를 할 때에 순복음연합회에서 경남 지역 순복음연합회에서 했을 때 제가 강사돼서 그 집회 마지막 날 딱 그러는 거 안수하는데, 내보고 안수하 그러고 난 싫다 그랬거든. 이거 왜 이런 짓을 하냐?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은, 하면 돼. 그냥 하면 됩니다. 뭐 꼭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나 싫다니까 안 한다니까. 그래 계속 강요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지나가면서 머리만 한 번씩만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줘야 된대. 강사가 돼서 또 안 할 수는 없고 안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지막이 지나가면서 내 라인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두 줄 세 줄 져가지고 하라 그래요. 자기들 쭉 지나가면서 하는데 이쪽에 서 있는데 내 앞에 보니까 벌써 넘어갈 준비가 돼 있어. 하고 있어요. 손 대더니까 너가 발라랑 넘어져. 이게 이 손이 권능의 손인가? 그냥 손만 댔더니까 확 넘어가는 거. 이건 뭐냐? 남 넘어갈 준비 됐습니다. 또 우스갯소리다. 제가 처음에 이 말씀에 갈급하고 이렇게 했을 때 누가 어떤 설교 탭을 줘가지고서, 그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귀에 와닿아가지고서, 그래서 대구에 어느 기도원에 쫓아갔죠. 쫓아갔더니까 거기도 목사님 눈수시는 목사라. 말씀 마치고 나가 전부 기도하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눈을 쑤시러. 나 한 번 그쪽 입신 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좀 들어가봐야 되겠다 싶어. 또 기도 또 열심히 하라면 또 일각이 하니까 했죠. 쭉 하면서 보는 거예요. 다 와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다 발랑만 넘어져. 이제 나도 오겠구나. 날 수시는 안 넘어간다. 그럼 사람 고민된다니까. 난 지금 버린 자식인가? 난 진짜 나는 이 은혜도 없고 이런가? 쑤시다 한참 쑤시다 안 넘어가니까 패스해서 넘어가. 옆에서 넘어가고. 그래가지고 눈치 봐서 또 뒤로 쏙 갔다. 뒤에 가가지고 또 했다. 또 안 넘어가. 끝나고 나가지고 낙심이 돼가지고서 그때 시험이 들었다니까. 내가 이 버린 자식이구나. 다 넘어가는데 나는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래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옆에 있는 전도사님하고 그때는 그 침례교 다니는 부목사들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넘어가냐니까. 넘어갈 때까지 쑤시니까 자기들은 대학만 넘어간다. 우수시라고 이럴 때는 좀. 자기들은 학습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딱 오면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모르잖아. 아마추어니까. 아무리 해도 안 넘어가니까. 그럼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내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서. 난 졸제 강팍한 사람이 돼가지고서.
그때 한동안 내 시험 들었다니까. 야, 믿음 내가 이렇게 없는가? 그 사건을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어른골 집회를 하는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기는 받을 준비가 됐어. 난 아무것도 없는데 손만 대니 넘어가더라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그게 은혜예요?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식의 생각을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개그 콘서트들 보세요. 그것도 은혜 받는다니까. 개그 콘서트를 보다가도 은혜 받는다니까. 사람 기분 좋으면 은혜 받았다 그런다니까 생각하는 게. 그게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는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요. 나를 죽인다니까. 완전히 묵상을 만든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은 다 죽음까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니엘도 죽음까지 되어버리고 사도 요한도 천국에 가가지고 봐가지고 죽은 자같이 되어버리잖아. 그게 은혜라니까. 내 쪽에서 어떤 뭐 가슴이 짜릿하고 사이다 튀고 그럼 7별을 잡수면 튄다니까. 그거 안 해도 그냥 사이다만 마셔도 여기 짜릿짜릿하냐. 그런 걸 가지고 은혜를 생각하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라고. 본인이 그걸 모르니까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맨날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 해줘봐야 욕만 들어온다니까. 본인들이. 그래서 시간 당해야 돼. 아주 당하다 나중에 다 아주 떨어먹고 나가지고 전부 그것도 하나님 은혜일 같으면은 진짜 택한 백성일 같으면은 다 떨어먹고 나가지고 돌아오게 만들겠지요. 아닌 사람은 그냥 4시간째 직진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신앙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뭐냐 강도들이 있는 거예요. 강도들. 그 강도들의 목적은 딱 없어요. 성도들의 재물을 뺏는 거예요. 재물을 뺏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서 그 사람이 보물이 하늘에 있는 사람인 걸 알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내어놓을 그 보물은 땅의 것이겠어, 하늘 것이겠죠. 하늘의 것이겠죠. 그럼 하늘의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강도들이 강도짓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강도짓을 하려면 그 사람이 어리석어야 되잖아. 하늘의 보물이 없는 사람이래 강도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보물을 자기가 소유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강도에게 강도짓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하지요. 썩지 않지요. 요즘 흔히 대형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뭡니까 그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면서 보통 보면 오래된 사람이 집 팔아서 내고 막 돈 헌금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그건 뭐냐, 목사님이 그 강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은 은혜 받아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이 뭐로 드러나느냐, 끝까지 자기 한 것을 이거 놓치지를 못해요.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고 이거 못 놓친다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 사람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보이는 성전에 된 거예요. 이게 신전이지 성전도 아닌데 그 건물에다 투자한 거예요. 그럼 이 건물이 있는 날은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있어야 돼. 그럼 진짜 성전의 실체는 누구인데? 예수잖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이 건물 껍데기 본다 안 본다? 안 보지요. 결국 신앙은 본인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 신앙이 내가 뭐를 추구하고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실 것 같으면은 하나님 쫓아갈 것이고, 재물이 그 속에 있을 것 같으면은 재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물이, 예수가 보물이냐 재물이 보물이냐 두 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고 살고, 땅에 있는 것이 이 돈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 돈이 보물이라면 그 눈이 어두운 것이고, 예수가 보물이라고 하면 눈이 성한 것이고. 아멘? 네. 그러니까 성한 눈을 가졌느냐 어두운 눈을 가졌느냐. 결국 좋은 눈, 성한 눈 가진 사람은 다른 거 아무리 뭐 땅에 걸 보물이라도 그 눈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추구할 그 보물은 저 위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신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신자들은 물질적 가치 개념을 가지고서 접근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도 세상의 것 얻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 같으면 지금 그 사람은 지금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눈이 밝은 사람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하늘의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그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항상 거짓 정도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자들을 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들을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땅에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에 이야기해주는 목사를 쫓아가게 돼 있어. 그런 사람들한테는 하늘에 이야기해주는 목사는 이다이라. 땅에 이야기를 해주는 그 목사만이 진짜로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데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 그 목사 쫓아간다 안 쫓아간다? 안 쫓아가지요. 그럼 안 쫓아가는 게 잘못된 건가요? 지극히 정사이라니까. 아멘? 아멘? 그럼 이쪽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은,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자기 안 쫓아볼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이나라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눈에 비친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땅에 복을 주는 예수냐? 아니면 하늘의 걸 주는 예수냐?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같으면 위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고, 성령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땅에 있는 걸 보고 쫓아갈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도 하늘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땅의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땅의 예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적 행하는 예수예요. 이거는 십자가 치기 전에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막 능력 행하고 말이야 하는 그 예수. 아, 인간들에게 보기 좋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그 능력, 표적의 떡을 먹고 예수의 그 능력을 맛본 자들이 나중에 예수 죽인다니까. 뭘 안 줄 때 그들은 계속해서 그걸 달라 그래요. 이거는 마약과 같아서 계속 강도를 높여줘야 돼. 새로운 걸 줘야 돼. 새로운 걸. 그거 안에 좀 죽인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의 떡을 먹고 쫓아오는 자들이 따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저놈들은 내가 좋은 것이 아니고 내가 행하는 그 표적의 떡을 먹고 쫓아오는 자들이다. 쟤네들은 날 섬기는 게 아니고 떡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떡만 주는 자를 메시아로 섬기는 자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진짜 예수님은 누가 믿느냐? 하늘에 속한 자들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 앞에 나와서 땅에 거 달라 한다 안 달라 한다? 안 달라 하겠지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가지고서 땅에 속한 자들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뱀과 함께 어디를 쫓아냈어요? 이 세상을 쫓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 하나님께서 넘겨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또 돌이 떡되게 하고 내가 너를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주고 네가 기적을 행하는데 내가 도와줄게.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내게 넘겨준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어. 이게 뱀에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을 먹으라는 거. 아멘? 그 흙이라는 것이 육이라니까. 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뱀은 뭐냐? 세상에 이 육의 것을 가지고서 뭐냐? 육에 속한 자들은 뭐냐? 사냥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서 육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육의 것을 살아요? 하늘의 것을 살아요? 하늘의 것을 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뭐 이런 인간이 있는가? 왜? 그동안에 한 번도 떡을 위해서 거절한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예수님이 1호라니까. 예수님 1호. 왜 그래요?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나머지는 처음부터 떡을 구했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떡 준다 그러니까 싫어. 내가 사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라는 놈이 내놓은 병기 뭐예요? 네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였어요?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은 마귀가 주는 떡을 전부 다 얻어먹고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좋지. 내가 줄게. 세상에 부귀영화 주고, 세상에 물질적 복 주고. 전부 구약 이스라엘은 그거 남았잖아. 그걸 가지는 순간부터 하나님 떠나게 돼버리잖아요. 보여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 그거 원치 않는다. 그건 육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종들은 어디 걸 가지고 그러냐? 세상의 떡이고 부귀영화고 세상의 권세예요. 이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면서 이거 벗어버린다니까. 아멘?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가치로 삼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고 하늘의 가치관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다 보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지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서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앞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떡을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아멘? 그럼 세상에 예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떡을 다는 사람은 보물을 지금 땅에 쌓는 것이고, 그 땅에 쌓아보세요. 강도들이 늘 토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 저거 뺏어야지. 그래서 거짓 선자 만나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서 거짓 선자 덤비지도 않아. 뭐 뺏을 게 있어야지. 제가 깜짝 놀라는 게 그래요. 우리 교회 사업 잘 되고 뭐 잘 될 것 같으면 여기 온다 안 온다? 안 오지요. 여기서 저 실제 그랬잖아. 가가지고 망해가지고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여기 싹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는 한 몇 년 잘 가가지고 성공하니까 다른 교회 가더라니까. 큰 교회 가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지들만 모인다. 거지들만. 그게 하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 유유상종이라, 유유상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는 지금 예수를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라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땅에서 빼내러 오신 분이지 땅에 거주러 오지 않았어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광야에 갖다 놔놓고 계속 하늘의 것을 주면서도 애굽의 것을 그리워하는 자들 죽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니가 왜 그걸 또 생각하냐? 거기서 뽑아놨는데 또 돌아갈래? 그럼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와가지고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자꾸만 쫓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잘 죽여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은 교회들이 그걸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어떻게 돼요? 영양주사 나가지고서 점점 살게 만들어 나가지고 펄펄 뛰게 만든다니까.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전부 내피를 만들어 나가지고서 교회는 그 가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내피림 사상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전부 죽여야 돼. 그래서 세상의 것을 힘을 삼지 않고 오직 하늘의 것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저를 바라본다니까. 이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라. 그게 여러분들이 참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해서 그걸 짜증내지 마시고, 그럴 때 어디를 보시라? 그렇죠. 위를 보시라. 그거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참 간섭하는 거예요. 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세워지느냐? 그렇게 풀려졌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없지요. 전부 자꾸 간섭해서 요리 맞고 저리 맞고 하다 보니까 에이 갈 데도 없고 교회나 가보자. 교회도 큰 교회 가면 안 돼. 울산 목양교회나 가보자.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와보니까 어디 소리 들리냐? 저 위에 소리를 한단 말이죠. 새로운 세계가 있네. 그 맛이 솔솔하다니까. 제발 그 하늘의 그 맛을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땅의 말을 줄 것 같으면 태태하고 나오시라고. 하늘의 말을 쫓아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그 보물이죠. 하늘을 향하여서. 예수가 보물이고 그 예수에게 나도 보물이니까 똑같이 그 예수를 지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인 이 시간 알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는 그 이유가 결국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눈들이 날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